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두 군데. 먼저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지난주에 배운 대로 찾아봐요.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자, 여기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팔끝을 언론하는 행동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찾았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마음을 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예수 팔끝을 대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이래서 팔아넘기는 얘기가 나와요. 사탄이 들어갔다, 마음을 품었다, 생각을 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잘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큐티하는 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좀 핵심적인 요약을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바른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해도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그 방해꾼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저쪽에는 왜 대꾸라? 주님이 말씀해요, 안 해요,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럼 말씀을 하는데 내가 못 듣는다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자랑이 될 건 아니에요. 자랑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다면 문제가 되죠. 들어야 되죠.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안 들리면 연습을 해서라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세밀하게 일상을 하나하나 말씀합니까?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말씀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대답이 뭐라고요? 다 맞다고. 다 맞다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상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때로는 이렇게 이따금 한 말씀도 하시고, 둘 다 맞다, 둘 다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세밀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음성을 듣는 것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음성 듣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음성 듣는 것이 또 우상이 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안 들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책임으로 행동하기를 원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그동안에 깨달은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일상적으로 살면 돼요. 침묵하시면,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사람 말도 듣기 힘든데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좀 띵하겠지만은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자꾸 듣고 훈련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왜 들으려고 하느냐? 왜 들으려고 하느냐? 이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해봐요. 왜 들으려고 하느냐? 왜 들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육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육신으로 사는 건 다 살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왜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동기는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앞날이 궁금해서 내가 앞날에 어떻게 될까, 그 앞날이 궁금해서 점을 치듯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동기예요. 또 내 인생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청사진이 그려진 것처럼 내 인생이 딱 내 인생의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살면 된다. 이런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묘자리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된다. 잘못된 동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하면서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조금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결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동기다. 기억나요? 잘못된 동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동기는 이런 동기를 해야 돼. 따라해봐요.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올바른 동기다. 무슨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왜 친밀하게 바른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청사진처럼 우리 인생이 운명론으로 다 정해져 가지고 그 정해진 대로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요란스럽게. 자,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꾸 머릿속에 이 운명이 정해졌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친밀하게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인생 꼬여요. 그걸로 말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네가 꼰 거야.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꼬인 거 보고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친밀하게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발전돼야 돼요. 따라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 3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답보된 신앙이에요. 발전 없는 신앙이에요.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발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큐티예요. 큐티. 뭐라고요? 큐티. 성경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고날 정해져 있는 말씀을 고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꼭 묵상을 하라고요. 꼭 묵상을 하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 훈련이에요. 기본 훈련. 그런데 우리가 큐티 할 때 자꾸 큐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큐티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큐티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읽고 이해가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꼭 읽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못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어려우냐? 습관 때문에. 습관. 뭐라고? 늦게 자고 늦잠 자고 생활 습관이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를 뒤지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큐티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 아, 이 불쌍한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라고. 공부가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는 거, 원래 공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성경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배우는 거고. 아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기본적인 거, 시간과 장소를 꼭 지키고 큐티를 꼭 하라는 거. 그리고는 그 큐티를 하는데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누구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도 이게 찝쩍 찔러보고 저 사람이 반은 신동자는 그냥 그만둬 버리고 이게 찝쩍 이렇게 관계를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깊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깊이 있게 진지하게 관계를 해야 돼. 아멘? 진지하게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 훈련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관계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관광하듯이 기계처럼 이렇게 관계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진지한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찝쩍 하듯이 큐티를 하지 말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상 큐티를 하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지. 모르는 게 맞지요. 그래도 이 큐티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 따라서 합시다. 안 돼도 못 알아들어도 하기 싫어도 꾸준히 끝까지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10년 20년 뒤에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날 보라 그러잖아요. 나는 휙 하면 잡아뜨리는 능력도 없어. 나는 특별히 뭐 탁월하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꾸준하게 주님과 관계하고 말씀 듣고 따라 살았어. 아멘. 그게 35년의 목회 결실이야. 절대 손해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꾸준하게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꼭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읽지 말라고. 뭐라고? 꼭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읽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나도 유하지만 남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읽으라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지난번에 다 그 화면으로 다 보여줬지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함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눔을 할 때, 그리고 환경이 닫히고 열리는 것을 잘 보면서, 그리고 내 양심에 또는 내 지각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본 훈련을 하면서 꾸준히 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의 핵심. 요새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 뭐라고? 너무 바빠. 그리고 입하고 까기를 좋아해. 뭐라고? 입하고 까기를 좋아하고 너무 바빠.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이 휘돌아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쁜 생활을 조금 여유롭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쁜 사람. 그 다음에 성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뭐? 성질 급한 사람. 이건 좋게 말해서 성질 급한 거, 나쁘게 말하면 지랄 같은 성격. 이게 그냥 막 죽을듯이 성질이 나고 지랄하고 이렇게 하면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봐요. 바쁜 사람, 성급한 사람. 이런 사람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성급하고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홀로 있기 훈련을 해야 돼요. 뭐라고? 홀로 있기 훈련. 홀로 있기 훈련.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연습. 그건 뭐냐면 홀로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홀로 있는 연습.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니까 홀로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제시할게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공은 던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안 잘하고,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뭐라고?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 조용히 뭐 산책을 해도 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되고, 조용히 공원 벤치에 가서 앉아 있어도 돼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고,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신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한두 시간 가지라고. 한 달이면 한 하루 정도는 좀 조용한 시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딱 떼가지고 하루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좋죠. 근데 요새 현대인들 해보세요. 하루 딱 떨어져 가지고 저 외딴 독가촌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딱 떨어져 있는 거 막 죽기만도 못해요. 요새 사람들 죽기만도 못해.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에버린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서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는다고. 조용히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생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홀로 있기 훈련.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선교한다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참 선교한다고 젊을 때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 15년 전에는 전 세계 어느 공항에 가든지 일본 사람들이 앞에 관광 안내가, 가이드가 깃발 들고 이렇게 쫄쫄쫄쫄 가면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수십 명씩 따라다니는 이 일본 사람들이 10년, 15년 전에는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공항에나 가면 다 일본 관광객들이 그러고 댕겼어. 그런데 요새는 한국 놈이 그러고 댕겨. 그러고 돌댕겨.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깨달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생각하고 하는 주님과의 교제도 없으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건물 박물관 보면 뭐합니까? 돈만 없애요. 돈만 없앤다고요. 적어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돌아다녀서 뭐 보고 왔다고 그거를 자랑할 정도로, 그러고 다닐 정도를 가지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적어도 내가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배낭여행 가는 것도 생각 없이 가면 뭐해요? 젊은 애들 배낭여행 가는 것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가치관이 확립된 상태에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면 도움이 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세계 일주 해봐요. 세계 일주 하고 와서 망가진 놈이 얼마나 많은데.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여행 자꾸 하면 뭐해요?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너무 급하다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그래서 그렇게 외국 나가는 거 요새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가봐야 경치 보고 오는 거야. 그 시간 있으면 한 달에 하루 떼내. 아멘을 해. 아멘. 뭐라고? 한 달에 그런 시간 있으면 한 달에 하루 떼내라고요. 떼내고, 그리고 주님과 독대해서 조용히 좀 주님과 관계를 하고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씀도 읽고 좀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봐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애들 보고 그래.
뭔 생각으로 사니? 저 사람은 생각도 없이 살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요. 이래도 날 보고 뭐 생각이 있어서 댕기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한 달에 며칠 정도? 하루 정도. 그거 내가 최소로 주는 거야. 한 달에 하루 정도를 하루 딱 떼놓으면 더 좋은데 하루 정도가 안 되면 뭐 찔끔찔끔 한 주에 2시간씩 3시간씩 해서라도 어떻든 적어도 한 달에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님과 홀로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일주일이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주님과 홀로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아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세미한 음성은 생각으로 들어온다. 생각으로 들어온다. 내 뜻에 확신을 준다. 내 뜻에 확신을 준다. 내 영의 평안을 준다. 내 기억을 살려준다. 내 마음에 깨우침을 준다. 그러면 그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내 기억이 살아나고 내 영이 평안을 얻고 내 뜻이 확신을 얻고 내 생각이 적어도 변화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바쁜데 와끌와끌 시끌시끌한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1-2시간 가지세요. 한 달에 하루 이상은 적어도 떼놓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나는 자전거를 좋아한다.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생각 없이 낚시장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이 돌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미한 음성은 내 생각에 들어온다. 내 뜻에 들어온다. 내 영에 들어온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을 틈새가 있어야지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틈새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사탄이 방해를 해요. 뭐라고? 사탄이 방해를 해서 못 들어요. 그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탄의 방해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탄의 방해를 오늘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비춰봐요.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조종을 하는데 그걸 분별을 하려면 생각의 근원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의 근원 3가지.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졸립니까?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보세요. 생각의 근원 3가지. 첫째는 내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인데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배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배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 좀 신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일단은 생각의 근원이 내 생각. 하나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아까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마귀가 넣어줬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빠진 거예요.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생각의 근원은 내 생각, 마귀 생각.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큐티 훈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 훈련이 큐티라고 그랬죠. 큐티 훈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 따라서 합시다. 큐티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3가지 생각의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3가지 생각의 근원. 그러면 이걸
생각의 근원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마귀한테서 온 생각이냐, 이게 내 생각이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구별하는 방법. 우선 감정적인 거. 뭐요? 감정적인 거. 감정적인 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뭐라고? 자, 저를 봐요. 어떤 거냐면 감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 상황을 뭐 하든 뭐 큰 상황이든지 뭐 어떤 하든 상황을 딱 만났습니다. 상황을 딱 만났는데 내한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야, 나는 이제 끝났어. 야,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러면서 좌절감이 콱 오면서 절망감이 콱 와. 이게 감정적인 건데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주님은 얘야, 용기 내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 이렇게 말씀해야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만났는데 절망을 딱 하고 낭망을 딱 하도록, 난 틀렸어, 이제 끝났구만. 이거는 감정적인 생각이에요. 감정적인 생각. 하나 더 예를 들면, 누구하고 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 내한테 좀 상처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한테 감정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식 뭐 저따위 소리를 해. 아니, 저놈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저놈하고는 이제 다시는 안 만나. 이건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누가 갖다 줬어요? 사탄이 갖다 줬다. 감정적인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는 것도 대부분 감정이 확 들어오면 그냥 그만둬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원수 관계로 되는 것도 감정이 딱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요 감정적인 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기적인 건데, 이기적인 건 인간은 타락하면서 자기중심이 됐거든. 타락하면서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밖에 몰라. 지가 최고고 지가 옳고 지가 하든 자기한테 유익되고 자기한테 뭐 힘이 되고 이러는 거는 아주 엄청 잘 챙겨. 그런데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을 섬긴다든지 남을 뭐 이렇게 위한다든지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다 내한테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이기적인 거는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내한테서 나온 생각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기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이번에 꼭 이기고 말겠어. 존심 세워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존심이 뭐 밥 먹여줘? 나 이번에 꼭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계속 졸리지.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직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뇌구조라고 생각합시다. 뇌구조라고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 감정적인 거. 잘 보세요. 이기적인 것과 감정적인 게 내 뇌를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기적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이해하겠어요? 이기적인 거, 감정적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이해하겠어요? 감정이 사람 잡아요. 마귀는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지랄하게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이기적인 건 지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기적인 게 그리고 감정적인 게 나를 꽉 채우고 있어. 여기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틈새가 없어. 그러므로 이기적인 게 꽉 차 있고 감정적인 게 꽉 차 있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분별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여기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이 있어도 뭐 이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거, 지밖에 모르는 사람 잘 됩니까? 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 남한테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을 줄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냥 감정 남은 해쳐버리고 감정 남은 해쳐버리고. 아까 내가 그랬죠. 지랄을 해. 감정을 따라 지랄을 한다고. 어? 그렇게 되니까 이기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틈새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구멍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기적인 것을 잘 다스려. 감정적인 것을 잘 다스려. 자, 이기적인 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딱 받아서 감동을 딱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돈을 헌금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혼자만 왜 그 큰 돈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이기적인 게 이게 안 다스려지면 감동 줘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어. 그런데 감정이 누가 와서 싹 건드리면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감정이 확 상하면 하고 싶은 거 해 안 해?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직감이에요. 직감. 직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조명을 통해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지난번에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은 성경 딱 읽으니까 그 성경이 내한테 확 감동이 되면서 그렇지 이거 해야 되지. 이유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직감. 아멘. 그거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 졸았나? 넘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부수적인 건데 요걸 좀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탄의 음성은 어조를 잘 보시면 돼요. 어조를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럽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남을 친다든지 남의 흉을 본다든지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는 남한테 막 상처가 되는 어조라는 게 뭐예요? 말 소리 자체가 이게 이렇게 좀 부드럽지를 못하다든지 이런 거는 사탄의 음성이. 그 다음에 내용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사탄의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죄책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하고 말을 하면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자꾸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죄를 지적하고 이게 정죄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게 올 때 이거는 사탄이 나를 자꾸 공격을 하니까 내가 정죄를 당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오겠죠. 이럴 때 이 죄책감에 빠져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피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죄책감이 올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지금 설교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았으면 그 찔림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조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음성, 남을 자꾸 넘어뜨리고 욕하고 쓰러뜨리는 이런 말은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 말씀과 반대되고 엉뚱한 소리, 성경과 맞지 않는 소리 하면 사탄의 소리. 죄책감이 올 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기쁨과 평화가 와요. 아멘. 말씀 듣고 죄책감이 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책감이 오는데 피하면 더욱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은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분쟁시키는 것은 사탄의 소리다. 이렇게 분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못 듣는다, 알아듣지 못하겠다,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훈련이 큐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관계 속에서 이 큐티와 꾸준히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들어오는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내 뜻을 통해서, 내 영에, 내 생각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방해하는 소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직감적으로 탁 주님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레마라 그러죠. 레마. 성경을 읽을 때 꽉 내한테 찔리는 이런 직감적으로 오는 말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거를 제대로 듣고 따르고 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훈련을 하세요. 내년도에는 좀 그걸 좀 합시다. 계속 이렇게 졸고 앉아야지 뭘 하겠어요. 8장까지 끼고 졸아. 어떻든 내년에는 졸지 맙시다. 아멘. 내년에는 좀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음성을 좀 들어보자. 자, 음성을 못 듣는 게 자랑이다? 아니요. 자랑이 아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도록 알려줘도 못 들으면야 어떡하겠어? 내가 뭔 방법이 있겠어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살기 폭복한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